예배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송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들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큰 주제 가지고 시편 23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는, 또 동물을 먹을 거리로 주시는, 또 영적 말씀을 우리에게 충분히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다. 이렇게 1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과 지난 시간에는 뭘 말씀을 드렸느냐면 시편 23편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다. 그런데 이것을 목자와 양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는 양을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 성우 영화에서 보면 그 물때, 그 떼를 그 카우보이들이 뒤에서 총 빵빵 쏘면서 막 채찍 휘두르면서 밧줄 막 빙빙빙 돌리면서 막 이렇게 뒤에서 몰고 가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렇게 몰면 양들 다 죽여요. 하나님과 우리의 목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 목자라는 관계 속에서 인도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막 뒤에서 총 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몰아가지 않는다고요. 야, 이놈아, 11조 안 내면 너 망할 거야. 너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그냥 꼬꼬라서 죽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앞서 가셨다. 아주 중요한 얘기.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탈이 많아요. 특별히 그 지역은 비가 잘 안 와서 무엇으로 보통 농사를 짓느냐면 이슬, 그리고 저기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그 관계 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져요. 자, 그래서 아침만 되면 이슬이 풀에 쫙 내리는데 비탈길이에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목동들은 신발을 어떤 걸 신어요? 가죽 샌들을 신거든요. 저도 신발을 한 번 신어서 미끄러져서 크게 혼난 적이 있는데, 대리석에 물기가 있는 걸 모르고 쭉 밟았는데 쭉 미끄러졌어요. 제가 넘어질 때니까 안 웃으시네. 그래서 다칠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탈인데다가 풀이 좀 있는데 거기 이슬까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끄러져서 산비탈에서 실족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런 곳에 목자들이 먼저 가면서 뭐 하냐면, 여기는 비탈길이야, 여기는 웅덩이야, 조심히 건너야 돼, 우리 조심히 가자. 먼저 다 체험해 보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래요. 이미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고초를 체휼하시고 경험하신 분이다. 몸으로 직접 그것들을 다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어르신들, 주님을 따라가시는,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인도자라고 할 때 이건 아주 중요한 인도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정처 없이 유리하는 방랑자 같은 존재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일 일을 알지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한 시간 뒤에 어떤 사건이 터질지 우리는 몰라요. 이 선택을 하고 하는 이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뭘 선택했을 때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 전에요, 제가 속초를 다녀오는데요. 옛날에 속초나 이 강릉 쪽에 가려면 미시령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야 했어요. 이 차선도요, 양복 이 2차선인데, 그러니까 한쪽 사선이에요. 또 이게 차가 앞에 늦게 가는 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와, 답답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가려면 차를 한번 이렇게 추월해 가려면 중앙선을 넘어가 있는데 반대 차선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꾸불꾸불하니까 잘 안 보여요. 그나마 앞에 차가 깜빡이를 넣어주면 차가 없나 보다 하고 싱 하고 추월해 갈 수 있는데 못해요. 답답해 죽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길. 앞길을 몰라요.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뭐가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저 공중에서 누가 헬리콥터를 다 타고 가면서 앞에 차 없어. 그러니까 추월해 나가. 그리고 딱 추월해 샥 하면 돼요.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이 캄캄하고 막혀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SOS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살면 돼. 그러면 그 말만 믿으면요 편하게 그냥 추월해 갈 수도 있고 걱정 없이 운전해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설명을 하겠다 하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면 말씀으로 인도하거든요. 상황을 잘 알지 못할 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어떨 때는요 막 답답해 죽을 지경이요. 이렇게 살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곧 망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속임수를 잘 베풀어서 잘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싹싹 피해가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나보고 오늘도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 말씀 다 봤는데 오늘 저기 나가서 좀 이렇게 좀 구라도 좀 치고 거짓말도 좀 하고 그래야 이 상황을 묘면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성경을 딱 봤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정직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사단이 거짓의 아픈데 내가 그 말을 따르면 되겠느냐는 말씀이 확 박혔어. 근데 지금 거짓말 안 하면 한 수천만 원 손해보게 생겼어. 거짓말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근데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아는데도 가서 눈앞에 수천만 원이 날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수억의 손해가 와도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분명한 건데 말씀이 오늘 정직하래. 그러면 수천만 원 손해봐도 뭐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진짜 수천만 원 손해봤어.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여기에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낙한 신앙인이 가요. 진짜 신앙인은 이런 마음이 가진 거예요. 나 같은 쫄보가 수천만 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도 오늘 하나님이 정직하라는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정직할 수 있었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걸 경험해.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못 지킬 사람인데
아침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주셨어. 내가 오늘 눈 딱 감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진짜 손해봤어. 진짜 내가 그거를 근데요 다른 날 같으면 손해본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막 눈물 흘리면서 아우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수천만 원 벌려면 내가 또 한 10년은 고생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지키며 살았지? 와 나 대단하네. 여러분 그게 진짜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수천만 원 손해봐도 나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수억 손해봐도 나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내 영은 죽는다니까요. 그걸 몰라. 그저 눈앞에 있는 그 수천만 원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 천국 가면 무조건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보다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 가운데, 그 평화 가운데, 샬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면서 천국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보면 간첩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간첩들은요,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는 척하지만 실질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저기 북한에 있는 그 사람. 그렇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말 다 듣고 여기 있는 정보 다 빼다가 거기다 갖다 한국 대한민국의 법을 안 지켜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 백성은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누리라고 하면서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라, 다른 말 입고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해요? 아이고 오늘 또 손해봐야 되네. 오늘 또 아이고 아까운 거 날아가게 생겼네.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넓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라고 고백할 때, 물론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걸 경험하고 모든 걸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해야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천국 달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보고 말씀을, 인도자라고 하는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 다 말씀드린 걸 다시 조금 이렇게 취합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 그분은 앞장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신대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외국에 어떤 천극을 하나 쓴 글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걸 읽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저
평온에 이렇게 불러다가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 높은 보좌에 다 앉으셔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심판하시고, 사람들이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세계 각처에서 모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누구도 있느냐면 흑인들도 있어요. 흑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흑인들 말고 옛날에 아프리카에 있던 흑인들 한때는 어떻게 했어요? 미국 사람들, 신대륙 사람들이 가서 다 잡아다가 뭐 삼았죠? 종 삼았어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떤 흑인은 낳자마자 못했어요? 흑인이 됐어요. 흑인이 되면 낳자마자, 흑인으로 낳자마자 종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 뭘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거기 섰어요. 또 이쪽에는요, 어떤 사람이 섰냐면 낳자마자 소아마비 걸려갖고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았던 사람이 왔어요. 각각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이 땅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억울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살던 사람들이 속에서부터 이제 불평의 소리가 다 스며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저 좋은 곳에서 있었으니까 우리가 당한 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잖아. 저분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해? 저분은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 사람들이 무성거리면서 하나님 있는 쪽을 다 쳐다봤는데 그 보좌 옆에 한 분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모습, 그들 앞에 딱.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셨나요? 예수님은 무슨 뭐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기까지 하셨나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이 우성우성 막 읽다가 주님을 딱 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입이 쏙 들어갔어요. 불평이 쏙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이 있나요? 삶이 힘드세요? 누군가에게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전가시키고 싶어요. 저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시죠.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좋은 길로 가라고.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좀 당해달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좀 고통스러워도 좀 견뎌달라고. 억울하세요? 힘드세요?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게 인도자 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뭘 보래요? 주님을 바라보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런 앞서가시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설교를 저도 한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요, 설교하면요, 좀 죄송합니다, 다 여기서 보여요. 이게 이분들이 말씀 잘 듣고 있는지, 말씀을 안 듣고 집에 있는 호떡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저 목사님한테 하려고 하면 저기 그냥 트집을 잡아갖고 그냥 이 돌멩이를 하나 던지려고 하는지 보여요, 사실. 희한하죠. 여기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똑같이 목회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데, 각각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 말씀이 다르게 들어요.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의 성도의 마음속에 각각 흘러가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어떻게 하신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무슨 일 할 때요, 이럴 때 있어요. 그냥 퉁 쳐갖고. 이 모습, 여기는 이 표본 집단에 필요한 처방은 이거야. 근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그 처방이 독이 되는 처방이 있어요. 근데 80명이 그 처방이 맞으면 그거 해. 20%가 그냥 어떻게 되긴 말든 80%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신경 쓰지 마세요. 요양보호사들. 요양보호사들.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 20%까지도 예수님은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딱! 여기를 보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어르신, 자, 그쪽으로 가셔. 내 말은 잘 들으시네. 자, 맞아요. 자, 20%까지도 하나님 생각하시더라.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요, 대중적으로 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을 너무 잘하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자녀들한테 똑같이 여러분 교육하세요? 어떤 자녀는요, 매가 필요한 자녀가 있어요. 정말. 근데 어떤 자녀는 매 때리면 삐뚤어 나가는 자녀. 어떤 자는 그래서 탈의를 해야 돼. 어떤 자는 꾸짖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칭찬하는 게 더 나아요. 자녀마다 다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다 아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불평 갖지 말아요.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행동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돈벼락 주시고 나는 보상벼락 주시고. 다르다니까요. 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고생의 자리에 놓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만 좀 지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멋진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 우리를 개별적 불러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인도자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10장 4절의 요한복음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아직도 사실 좀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때로는 이 회초리가 필요하기도 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제가 교육하면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대부분 자발적인 행동을 하라고 집에 들어오면 거의 집에서는 잔소리를 하고 큰 패들이 그 중에 큰 패들이 하나가 뭐였느냐면 주일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렸을 때는 한 가지 더 했어요. 이게 뭐냐면 주일날은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희생해서 하지 말자. 옛날에 애들이 뭘 좋아했느냐면 지금은 핸드폰이니까 옛날엔 컴퓨터예요. 그거 하면 지금까지 철분담이 이런 데서 지켜요. 그리고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쟤들 인생은 쟤들 인생이에요. 제 인생이 아니에요. 쟤들 인생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부모가 목사라 치지고 볶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을 저들이 만나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던 것처럼 저들이 스스로 아버지의 잔소리가 아니라 엄마의 어떤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딸이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번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할 때는 되면요, 요만한 꼬마도 행행거리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화날 때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일하지 나를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 딱 하나만, 지금 하늘에다가 문현이가 하는 말이 참말이다라고 부름으로 글자 하나만 써주세요. 어휴, 뭐 화나게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아니, 문현이가 하는 말, 문현이가 누군지 알죠? 저예요. 제가 문현이에요. 글자 한 글자가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만 좀 써주세요. 근데 한 번이라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 때까지.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들으면서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봤어. 날마다 만나를 먹었고, 어떻게 말씀드렸던 것이 문도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단 하루만 그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들이 다 삐져.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가봐. 아이고,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어졌나봐. 환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김중배 순회 그거 얘기 알죠? 순회가 뭘 쫓아갔어요? 김중배 다이아몬드 쫓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 속으로는 그냥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녀나 이렇게 좀 해줘라, 이렇게 좀 해줘라 하는데 그걸 강제하지 않으세요.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능력 충분해요. 위험을 보일 수도 있고 협박할 수도 있고 기적을 통해서 능력 가운데 존경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 방법이었어요. 아무도 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그때에, 죄인 되었을 그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는 나 사랑해 줄래? 얼만큼 너 사랑하는데 나 좀 쳐다봐 줄래? 내 말 좀 들어봐 줄래? 강압적이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이 두 손을 묶어주세요.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내 다리 발에 착고를 채워주세요. 나쁜 데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성숙함이 그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아담은 죄를 질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죄가 있어도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될까요? 그게 성숙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지켜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이 내 환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멋진 예수를 닮은 멋진 어르신들이 될 거예요. 그런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로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데 물질 잃어버린 것은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것은 내가 가슴이 안 아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겠노라고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 요양원에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